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서 일과에 따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계시된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모두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개인과 사회, 나와 공동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세대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저희와 같은 세대, 저희보다 윗세대들 여러분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라. 그래서 그 조직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그 성장이 있었고 또 교회의 부흥도 있었고 지금 이와 같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지금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이런 말도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혼자 사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도 어색하지 않는 식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마트에서도 보면 야채, 이 채소 같은 것들도 소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구매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고생한 자신에게 1년에 한 번쯤은 이 정도 고가의 상품은 내가 자기 보상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교회로 접목시켜 볼 때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에서 10가지의 주제를 삼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혼이나 비혼에 따른 싱글뿐만 아니라 이혼과 사별에 따라서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싱글들을 배려하는 분위기와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가정을 놓고 볼 때 뭐 요즘은 4인 기본 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5, 6, 10도 났지만 요즘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소득 분배가 어쩌다, 중위 가구가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오늘날 4인 기본 가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 가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을 고려해 보면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 메뉴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서 직급도 높고 경력도 많으신 분이 나는 짜장 그랬는데 저는 짬뽕이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그냥 다 짜장을 먹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윗세대들, 기성세대들의 문화였다면 요즘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세대들,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의 주장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도 그냥 똑같이 아메리카노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토핑은 얼마가 되고 샷은 얼마가 되고 빵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집에 가서도 소스는 내가 뭘 쓸 건지 각양각색의 개인의 취향대로 그렇게
먹고 주문합니다. 답정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경력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정하면 다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동네 축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도 동네 축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네 축구는 어떻게 해요? 골이 있으면 골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만 따라가요. 그러나 프로축구는 자기의 영역의 포지션에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골을 다루는 것이고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MZ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체육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누가 당선됐느냐? 그동안 관록과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40대가 당선이 됐어요. 요즘에 정부하고 의사들 간에 이런 정원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고 계속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전공인의협회 새 집행부도 13명이 MZ세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자리에 경력과 이력과 연륜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각 조직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이런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말이죠. 물론 개인주의가 다 맞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 안으로 접목시켜 보면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또 우리 내부의 장기들도 여러 장기들이 있듯이 교회를 바울은 비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몸이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머리일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다 손과 발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장의 기능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성을 지향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어 마땅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고백, 이 경험,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경험이 믿어진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개인의 고유성, 개인의 개성,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 2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해마다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이 부적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부적도 좀 써보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마을 전체가 굿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믿는 모든 자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주인입니까?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요?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동양보다 서양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먼저 발달했습니다. 개인, 나라고 하는 주체성 말이죠. 그래서 동양보다 서양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먼저 발견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먹고 싶어요.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빵을 먹고 싶겠죠. 그런데 이 빵이 풍부하면 좋지만 빵이 한계가 있어요. 개수의 한계가 있어. 그럼 이 빵을 누가 차지해요? 힘 있는 사람, 정보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발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빵을 차지하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게 될 때 사회는 무질서하게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법을 강조한 겁니다. 법. 최소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법으로 개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눌러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최후의 보루인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주먹이 세다고 주먹질하면 그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기분을 표출한다면 그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니라 저급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강력한 정부와, 이때 당시는 중세시대니까요, 교회의 통제 속에서 안전한 국가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강력하게 뭔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의견과 의견, 욕망이 충돌하면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의견,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는 거, 그 다양성 존중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통제해야 돼요? 통제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가능할까요? 바울이 내다본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강제와 통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와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 2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래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님이 메시아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가 아니다. 누가 너에게 주입시켜줘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거 알려준 거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이 말 모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키리오스 주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수련회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요절로 외웠던 말씀 아니에요. 요절 못 외우면 옛날에는 수련회 때 밥 못 먹었거든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막 요절 외우고 막 밥 먹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장을 내가 암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이 욕망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키리오스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종이죠. 노예죠. 노비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세워질 듯 하다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 보실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디에다 밑줄 그어야 될까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디에다 밑줄?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하나님은 같으니. 자, 보세요. 성령, 주, 예수, 하나님 다 같대요.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일,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창조적일까요? 아니죠.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C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는 것인데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굳이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겠죠.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DNA를 무너뜨리면요, 다 멸종합니다. 다 멸종해요. 그래서 다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일, 같은 방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이 개개인들의 그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로 묶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강제입니까? 강압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부모에서 난 자식이 한 가족이듯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각각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중요하고 누구의 은사는 덜 중요하고 누가 하는 사역은 주목받고 누가 하는 사역은 덜 주목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왜
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느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서 공동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MBTI 하면서 내 성격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INTJ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MBTI가 꼭 맞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사치로 드러내는 거죠. MBTI는 할 때마다 달라요. 나이 먹어서 하면 또 다르고요. 분위기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신 T야? 이 T는 뭐냐면 thinking, 사고형입니다. 여행을 갈 때 T 같은 사람들은 여행 일정이 다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느 식당을 가고 식당을 간 다음에 후식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잠자리는 어디를 할 거고 렌트는 뭐를 할 거고, 이게 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T는 여행을 간 거예요. 이미 안 갔어도 간 거예요. 근데 F는 이거는 필링, 감정형이거든요. F는 계획이 필요가 없어.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고 다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틀린 것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거다라고 존중해 주면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교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이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틀렸다라고 단정하면서 벽을 쌓는 겁니다. 아, 대화가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돼. 이러니 다양성이 존중되지도 못하고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성경,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죄하는 독선과 아집은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유익입니다. 다른 것이 복입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죠.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그 어떤 책을 보니까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요 여전히 이심이체래요. 이심이체.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일심동체가 되려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참아줘야 됩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심이체지만, 그런데 부부는 그럼 이심이체로 각각 살아야 돼요? 아니죠. 2인 삼각하듯이 발에다가 끈을 묶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부부로 40년, 50년 살았다고 일심동체 되는 거 거의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서로 2인 삼각 하듯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옆 사람이 힘들면 같이 쉬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막 가면 질질 끌려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직도 애인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잠깐의 말초신경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눠서 될 일입니까?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돼. 또 들키면 어때? 들키면서 그게 쾌감이 있어, 쾌감이 있어. 다 못쓸 짓입니다. 못쓸 짓.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이해할 때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부류끼리만 뭉쳐 있으면 이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는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느 하나 소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8절 보세요.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디다 밑줄 그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어디에다 밑줄?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저는 은사 받은 게 없어요. 방언할 줄 몰라요. 통역은 더더욱 못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는 접근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보세요. 이 모든 일은 어디다 밑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셨어요? 그의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통변을 주십시오. 은사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누구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각 사람에게 필요한 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지체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께 크고 누구께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원색 아시죠? 색깔의 삼원색, 또 빛의 삼원소 아시죠? 여러분,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색깔 저 색깔 다 섞으면 어떻게 돼? 결국 검은색이 돼요.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어집니다. 빛은요? 빛은 뭐 소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색깔을 다 섞었어요. 다 섞으면 어떻게 돼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됩니다. 교회는 빛의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색깔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는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이야. 너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섞고 혼합하면 거머지고 혼탁해지지만 빛의 사람들은 다양성이 만나면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 빛이 결국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정표가 되고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계속 모이면 모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어두워져, 혼탁해져. 여러분,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자로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모두가 빛의 사자가 돼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기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그 사역을, 그 직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교회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 것, 그래서 빛이 나는 것, 이 빛이 우리 수원감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마다, 여러분 인생마다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잠시 묵상하고 거두어 드립시다.